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알리스트 맥글레스의 십자가란 무엇인가 그중 2장 부활하신 그리스도 환각인가 입증인가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인가 이 책은 총 6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2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3부는 십자가와 부활의 참 의미, 4부는 십자가의 이미지들, 5부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6부는 십자가를 믿는 삶에 대해서 나눕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판별합니다. 둔감한 신앙을 회복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처음 접했을 때의 그 풍부함을 깊이 맛볼 수 있도록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2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 예루살렘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2000년 전 예루살렘 거리에는 흉흉한 소문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진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나사렛 예수라 불리는 그 사람이 죽은 지 일주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죽지 않았다는 소문이 맹렬한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몹시 열광했죠. 여하튼 여기서는 모두가 부활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살았다고 믿는 건 이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적어도 3가지 근거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특별히 그런데요.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설령 여기 사람들이 부활을 기대한다 하더라도 그 일은 역사의 맨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그 시대의 주류 계급이었던 사두개인 같은 이들은 부활 따위는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가 이곳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삶도 계속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패턴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 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만한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데요. 이때는 로마인들이 다스리고 있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치적인 폭탄 발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이 왕이라 부른 이 사람이 정말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 돌아왔다면 로마인들은 매우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 계신다고 누구도 자기들을 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당국은 왜 이 소문을 끝장내버리지 않고 기다리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이 사람 예수의 시신을 보여주지 않고 있을까요? 로마 제국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신빙성이 근본적으로 사라질 뿐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억측도 멈출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근거에서 그런데요. 증인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이들은 최초의 증인이 여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나 그리스 신화 속에서도 신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화에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으며 어디에서 벌어졌고 그리고 누가 그걸 목격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들은 예수가 바로 이곳 예루살렘에서 부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들이 그 사실의 증인이라고 우기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 부활 사건을 목격했다고 제각기 주장하는 사람이 여나운 명은 되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보에는 서툴렀던 것 같아요. 듣자 보니 이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증인이 여자들이었다는데 이 시대에 누가 여자의 증인을 가치 있다라고 여기겠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여자들이 핵심 증인이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아무튼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증언하는 것의 몇 가지 특징을 보면 그렇게 쉽게 간과해버릴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이 정기적으로 일어났다면 예수의 부활도 색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유일무이하다고 믿습니다. 참으로 유일무이하다는 것은 당연히 유사한 사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일은 훨씬 더 믿기 어려워지는 동시에 사실이라면 매우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면 상당히 놀랄 일입니다.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면 예수가 부활했노라고 선포하며 돌아다니는 그의 추종자들 사이의 감도는 흥분을 확실히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을 보면 두 번째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의 무덤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죽은 영웅들을 성대하게 기리고 싶어 합니다. 위대한 다윗 왕은 죽었지만 그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고요. 사람들은 예언자들의 무덤에 가서 참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를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기미조차 없습니다. 그의 무덤에 일말의 관심조차 없어 보이고 오로지 부활한 예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로 자신들이 전하는 좋은 소식을 요약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증언하는 몇 가지 특징 중에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죽음 자체이지 예수가 아니라고 그들이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사람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사실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었을 뿐 나사로조차도 다시 살아났지만 이는 그저 죽음이 연기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마치 그가 다시는 죽지 않을 것이라 믿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음을 정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죽음 자체였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요. 그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서 자유로워졌을 것입니다. 곧 누구나 언제나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상 존재하는 누구나 그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의 정황과 이 증언들 사이에 어떤 것이 과연 옳을까요? 도대체 진상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것이 집단 망상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부활의 객관적인 성질을 강조해요. 그것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혹시 환상을 본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게 하는 어떤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해요. 환각이라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분명 그들은 예수를 보았고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집단 망상도 환상도 아니라면 예수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일까요? 하지만 어떻게 십자가형을 당해 반쯤 죽은 사람을 보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동안 먹지 못한 데다가 온몸에 상처가 나 피를 엄청나게 흘린 사람이 어떻게 죽음의 정복자 행세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는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이를 확인했죠. 로마인들은 예수의 시신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이런 소문들은 잦아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지 움츠린 패배자 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중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 곧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와 관련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면 그 일은 우리의 세계와 사고방식을 온통 뒤집어 놓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일이 사실이라면 과연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부활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 도장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다면 그런 판단을 뒤집어 엎으신 것이 아닐까요? 그분이 예수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예수가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을 승인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는 부활로 인해 확실히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관계를 맺은 셈입니다. 지금껏 이토록 높임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의 의미가 완전히 다시금 생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역에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존재에서 그분은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관계 가운데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고 심판하며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일, 곧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는 의미이고, 예수가 인간에 불과하다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일이 그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 도장이라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적어도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영적인 사다리 같은 것을 기어 올라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라는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기로 결심한 창조주, 그분이 얼마나 큰 겸손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하셨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리기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 예수를 가리키며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현실입니까?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는 절망과 희망 없음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면 이 절망의 상징은 희망의 상징이 됩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상실되고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의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 피어오르는 희망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희망의 근거를 우리의 인간적인 자원에 두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하는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아무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희망의 불씨를 틔우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이 가망없고 정신 나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믿고 바라야 할 새로운 이유들을 줌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꿔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몽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로마 당국이 예수의 시신을 내보인다면 이 모든 추측은 사그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듣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로마 당국은 예수의 시신을 내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가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면 아마 우리 모두에게도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따라 여행할 수 있도록 작은 길을 터주는 개척자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이룬 일에 우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죽음에서의 부활이라는 희망에 어떻게 우리는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참 의미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을 해보시죠. 두 가지 질문하고 이걸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나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